네, 배움을 즐기고 늘 깊이 있는 지식을 갈구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은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고정관념 하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만큼 좀 강렬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할 출처 자료는 2026년 3월 11일에 모든 메모라는 아주 흥미롭고 방대한 문서고요.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깊이 있게 다룬 설교 오디오 파일들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막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네, 맞아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볼 법한 그 불바다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 아니면 뭐 괴물들, 물리적인 세상의 끔찍한 종말 같은 것들이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적인 교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고대 텍스트가 품고 있는 심리적이고 아주 내면적인 상징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상징들이 우주적 재난이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의 심리적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고도의 은유라는 걸 해독하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것부터 바로 풀어보죠. 계시록에서 가장 강렬하고 두려운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그 불못이잖아요. 네, 불못이죠. 저는 여태껏 그게 막 용암이 끓어오르는 거대한 구덩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메모를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불못의 정체가 뭡니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이 출처들이 텍스트 속 지옥이나 불못을 철저하게 심리적인 상태로 치환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상태로요? 네,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보면 불못은 지리적인 특정 공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죠. 아,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불은 피부를 태우는 자연적인 연소 현상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지옥적인 애욕을 뜻합니다. 와, 이기심과 탐욕이 불이라는 거군요. 그럼 유황이나 못은요? 유황은 그런 악한 마음에서 파생되는 정욕을 말하고요. 못, 그러니까 호수는 온갖 거짓된 지식들이 썩은 물처럼 고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짓말에 고여있는 늪 같은 거네요. 쉽게 말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 펄펄 끓는 용암에 빠지는 게 아니라 끝없는 이기심과 거짓말의 늪에 갇혀서 자기 파괴적인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인간의 끔찍한 내면 상태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와, 용암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탐욕의 늪이라니.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끝없는 질투나 분노 혹은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심에 완전히 잠식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옥처럼 뜨겁고 괴로운지를요. 진짜 지옥이 따로 없죠.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흔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면 신이 막 분노해서 악인들 등을 떠밀어 강제로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출처가 묘사하는 상황은 정반대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뛰어든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가진 놀라운 심리적 통찰의 빛을 발합니다. 신이 분노해서 벌을 내린다는 건 인간의 얄팍한 상상력일 뿐이라는 거죠. 아, 상상력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후의 심판 때 등장하는 것은 순수한 영적인 빛, 즉 신령선과 신령진리라고 불리는 절대적이고 투명한 사랑과 지혜의 빛입니다. 사랑과 지혜의 빛이요? 네, 여러분 아주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갑자기 밝은 조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죠. 맞습니다. 빛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어두운 틈새를 찾아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이기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이 순수한 진리의 빛은 너무나 따가운 거예요. 아, 자신의 그 추악한 실체를 남김없이 폭로하는 고통스러운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견딜 수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들통났을 때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그냥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지는 그 심리가 극대화된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자신들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는 그 투명한 빛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스스로 도망치는 거군요. 그리고 그들이 도피처로 선택하는 곳이 바로 자신들과 똑같은 정욕과 거짓이 들끓는 어두운 불못이라는 거죠. 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에 맞는 상태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메커니즘이네요. 네,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의미를 던집니다. 이와 연결해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분석한 대목을 보면
이 통찰이 더 예리해져요. 네, 그 크고 흰 보좌 심판석이요? 이 심판석 앞에 폭로되는 사람들의 면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무법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요? 범죄자가 아니라면요? 오히려 법을 아주 잘 지키고 도덕적인 시민이며 교회에서는 완벽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른바 훌륭한 기독교인의 가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잠깐만요. 겉보기엔 우리 주로레뇽은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존경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겉으로 쓴 도덕과 시민법이라는 가면 속에 교묘하게 타인을 질투하고 깎아내며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악마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위선자들이군요. 네, 이 텍스트는 바로 그 위선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백색의 순수한 빛 앞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나 평판이라는 가면이 순식간에 불타버려요. 가면이 타버린다. 네, 그리고 그들의 동기,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진짜 사랑의 성질이 적나라하게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바라고 통쾌해했던 경험,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심판이라는 게 아주 먼 미래의 우주적 이벤트가 아니네요. 바로 오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뼈아픈 자기 성찰의 과정처럼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내면의 전투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이기적인 상태,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중생, 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출처들이 왜 인간의 자기 총명을 그토록 강하게 경고하는지 맥락이 잡힙니다. 자기 총명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지적인 자만심을 뜻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인터넷에서 글 몇 개 읽고 마치 그 분야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 엄청 많죠. 자기가 다 아는 줄 아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약간의 지식을 얻고 나면 스스로 진리를 완벽히 통달했다고 착각하며 교만함에 빠집니다. 참 위험한 상태네요. 자료는 이들이 자신만의 얄팍한 추론과 고집을 섞어 진리를 왜곡하고 거대한 망생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이 망생들이 모여서 우리 마음에 아주 짙은 구름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아, 짙은 구름이요? 그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순수한 진리가 내려오려 해도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그 오만함의 구름이 빛을 철저하게 튕겨내버립니다. 튕겨낸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꽉 찬 마음에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지적 자만심이 중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게 자료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드디어 새로운 세계, 즉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장소죠.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해와 달은 생명과 빛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존재잖아요. 일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의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해와 달을 완전히 부정적인 상징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적 자만심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연결입니다. 이 자료에서 해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돌리려는 지옥적인 자기사랑을 상징합니다. 해가 자기 사랑이군요. 그럼 달은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면서도 빛나는 척하는 인간의 자기 총명, 즉 자만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믿음을 상징하죠. 아까 말씀하신 지적 자만심이 달이네요. 맞습니다. 내면이 오직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알량한 지식에 대한 맹신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게 진짜 진리의 빛을 가리는 가짜 해와 달로 군림하게 됩니다. 가짜 해와 달.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맑고 순수한 영적 상태에 도달하면 그런 가짜 빛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혹시 그 지식이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장식품은 아니었는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성찰 포인트입니다. 자료를 계속 읽다 보니 지식을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것을 텍스트가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적인 음행이라는 아주 강렬한 단어까지 사용하던데요. 네, 출처에서는 이를 영적인 음행 혹은 이화라고 부르며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이화라는 건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전문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네요.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만 암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세상에서 명예를 얻거나
타인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소비할 때 진리는 본질을 잃고 타락해버립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군요. 지식은 결코 그 자체만으로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인해가 등장합니다. 인해.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과 행동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배운 진리와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실천적인 삶의 열매, 즉 인해로 결합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생면이 되는 거네요. 네,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내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거죠. 삶의 실천이 결여된 채 머리만 비대해지는 지식의 축적은 오히려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계시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출처들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걸 기후위기나 소행성 충돌로 지구 전체가 산산조각 나서 멸망하는 물리적 현상으로 이해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맥락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도 진짜 우리가 울려다보는 그 파란 하늘이 아니겠군요. 네, 그 처음 하늘은 진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선자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요. 네, 그 사람들이 영계의 거대한 카르텔처럼 형성해 놓은 가상의 천계였다고 출처는 설명합니다. 가상 천계요? 가짜 천국이라는 거네요. 재미있는 반 신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가짜 하늘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위선의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진짜 순수하고 영적인 빛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꽉 막고 있었죠. 아, 마치 오염된 물질로 가득 찬 낡은 건물이 햇빛을 몽땅 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럼 최후 심판이라는 건 그 낡은 건물을 부수고 가짜 하늘을 걷어내는 작업인 거고요. 네, 심판은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이 거짓된 가상천계의 실체를 폭로하고 붕괴시키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폭로와 정화의 과정이다. 이 위선의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나서야 비로소 막혀있던 주님의 진짜 빛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즉 내면에 진실된 쇄신과 새로운 영적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논리죠. 가짜 의로움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만 진짜 빛이 들어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하늘이 무너진 빈자리에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네,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또 저를 갸우뚱하게 만든 표현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도시가 내려오는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묘사하거든요. 좀 의아할 수 있는 표현이죠. 아니,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이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나요? 너무 생뚱맞은 비유 아닌가요? 문자에 갇혀서 보면 아주 이상한 비유죠. 하지만 심리적이고 영적인 코드로 보면 이보다 완벽한 묘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한가요? 여기서 성은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건 순수한 교리를 뜻하고 그 교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교회나 사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성이 사람을 상징한다고요? 네. 그리고 남편은 주님의 온전한 신령 진리를 뜻하죠. 즉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내려온다는 것은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럼 뭔가요? 거짓과 위선의 가짜 하늘이 무너진 내면의 자리에 비로소 참된 진리, 즉 남편과 온전히 결합할 준비가 끝난 순결하고 새로운 영적 상태를 갖춘 사람, 즉 신부가 탄생하는 숭고한 과정을 시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캬, 거짓의 구름을 다 걷어내고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바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징 해독이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혹은 책상 앞에 앉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죠. 네, 자료를 보면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묵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참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신이 다가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쓱 닦아주는 따뜻한 힐링의 장면으로 상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설교 오디오 출처에서 원어인 헬라어 엑셀레이퍼를 분석한 대목을 들으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뜻하는 게 아니죠. 네, 그 헬라어 분석이 아주 탁월한 지점입니다. 엑셀레이퍼는 표면에 묻은 걸 살짝 닦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아예 씻어내요. 지워버린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도말해버린다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가졌습니다. 도말해버린다. 네, 이 자료가 말하는 눈물을 닦아주심이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영벌에 대한 깊은 공포, 그리고 내 안의 가짜 지식들과 오만함이 만들어냈던 온갖 두려움과 예통함을 그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포맷하듯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와, 포맷하듯 지운다. 다시는 그런 영적인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상처를 도려내는 엄청난 영적 해방의 상태를 선언하는 것이죠. 뿌리 깊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감각입니다. 그 해방의 상태를 지나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면 이 새로운 생명의 상태가 더욱 구체적인 비전으로 펼쳐집니다. 22장도 아주 상징이 풍부하죠. 바로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비전이죠. 강물은 막힘없이 흐르는 순수한 진리를 뜻하고 그 옆에 생명나무는 사랑과 인애가 맺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네, 열매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독특하고 예상 밖의 상징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나무 잎사귀입니다. 잎사귀요? 네, 자료에서는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이 잎사귀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나오나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놀랍게도 그 잎사귀는 우리의 악과 거짓을 건전하게 분별하고 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리들을 상징한다고 출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진리요. 이성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흔히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하면 인간의 이성을 억누르고 그저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을 최고로 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 보통 이렇게들 많이 배우죠. 하지만 이 자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진리를 내 안에 올바르게 뿌리내리게 하고 내면의 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에서 비롯된 건전하고 차가운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합리성이 필요하다. 자신의 감각적인 욕망이나 맹신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침된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투명하게 분석하고 분별해내는 이성적인 사유과정, 즉 이 잎사귀가 풍성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영적인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건전한 이성과 합리성을 통해서 진리를 스스로 소화해내야 하는 통찰이네요. 이거야말로 진짜 배움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자, 이제 이 깊고도 방대한 자료들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엄중한 경고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재앙을 받거나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아주 유명하고 무서운 경고죠. 저도 어릴 때 이 구절 읽고 와, 성경책 글자 하나라도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지우면 지옥에 가는구나 하고 덜컥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또한 표면적인 문자에 갇힌 해석이겠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나눈 깊은 탐구 전체를 꿰뚫는 핵심을 건드립니다. 자료의 영적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당연히 종이책의 글자를 더하거나 빼는 편집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편집자 경고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텍스트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영적 진리의 기둥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즉 신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본질입니다. 신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둘째는요? 둘째는 우리가 방금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진리와 믿음은 반드시 인애, 즉 선한 삶의 실천과 굳게 결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진리와 선한 삶의 결합. 이 두 가지 핵심 본질을 교묘하게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영적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짓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지식 만능주의나 극단적인 교리주의입니다. 삶의 실천, 즉 인애는 쏙 빼버리고 오직 믿기만 하면 혹은 특정한 교리적 지식만 알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행위죠. 실천을 빼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심장인 선한 삶을 완전히 빼버리는 끔찍한 짓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거군요. 출처를 이렇게 진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방송 서두에서 다루었던 그 무서운 재앙, 즉 스스로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풀못의 상태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말 방대한 분량의 메모와 오디오 출처들을 넘나들며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의 텍스트가 품고 있는 심연의 바다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깊고 풍성한 내용이었죠. 이 모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무시무시한 불바다, 세상의 종말, 위선자들이 만든 가짜 하늘의 붕괴,
그리고 눈부신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결코 먼 미래에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질 스펙타클한 재난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외부의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전투를 묘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안의 이기심과 얄팍한 자만심이라는 짙은 구름을 스스로 걷어내고 진리와 사랑의 실천이 하나로 결합하는 진정한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내면의 여정인 셈이죠.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관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의 재림, 즉 구름을 타고 속히 오시리라는 유명한 구절에 대한 통찰이 나옵니다. 아, 재림. 이것도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텍스트는 이 역시 물리적인 하늘의 뭉게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현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읽는 말씀의 표면적인 문자 혹은 우리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오해의 장막을 뜻합니다. 문자가 구름이군요. 즉 진정한 의미의 재림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문자의 딱딱한 껍질, 그 짙은 구름을 꿰뚫고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가장 깊고 순수한 영적인 진리의 빛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환하게 열리고 깨달아지는 내면의 거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자료들은 마지막까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꼭 종교적인 텍스트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상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는 수많은 뉴스 기사들, 쌓아두고 읽는 책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매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혹시 겉으로 드러난 글자나 말이라는 구름의 표면적인 의미에만 갇혀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본질이나 상대방의 진짜 마음이라는 빛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는 오만과 편견으로 뭉친 가짜 구름이 걷히고 투명하고 맑은 새 예루살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남은 하루 동안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낡은 껍질을 깨는 깊은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